주실 때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모습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아침에 도전받은 대로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사랑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목사님 어제보다 오늘도 더욱더 사랑합니다. 시킬 때는 괜찮은데 하라 그러면 되게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 이외에 다른 교회에 와서 집회를 이렇게 하루 이상 인도한 게 처음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밖에 모르고요. 토론토에서도 어디 성역 공부나 설교나 또 신학교 이렇게 강의 부탁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교회에서 하는 상공부가 1년 내내 3개월 하고 한 몇 주 쉬고 3개월 하고 몇 주 3개월 돌아가다 보니까 다 이렇게 거절하고 그냥 저희 교회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특별히 또 저를 이렇게 저는 이상해요. 왜 저를 부르셨는지.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쭤 왜 제가 가야 되죠? 왜 저죠? 그런데 저는 뭐 이렇게 경험도 부족하고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작년 목회가 개척하고 처음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만 제가 한 20년 정도 이렇게 전도사 생활을 했었죠. 아이들하고 친하고 청년들하고 잘 어울리지만 어른들하고는 이렇게 성역 공부도 해보지 않았고요. 작년 예배 설교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목사님 출타 중일 때 한 번 정도 해보고 저는 참 좋았습니다. 제가 어른들을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라고 부르셔서 제가 그게 제일 두려웠었습니다. 경험도 없고 또 특별히 학력이라든가 실력도 없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늘 그런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또 너무 성도님들께서 말씀에 경청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외부에서 오는 강사의 설교는 라면입니다. 그때는 맛있는 것 같아요. 원래 먹는 맛이 있고 먹고 싶고 이렇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나를 영적으로 살찌게 하고 내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사골국입니다. 거기에서 푹 고아원 그리고 성도님들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기 때문에 저는 잠깐 왔다 가고 물론 이번 집회를 위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 제가 그 1, 2, 3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하루에 23초씩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이 집회를 위해서 부탁을 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 팀에게 오래전부터 기도를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처음 나오는 거라서 제가 죽 써버리면 그래서 오래전부터 부탁을 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했었고 과연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들이 있었는데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또 말씀 나누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분명히 좋은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요 요즘에는 사골 라면이 나왔대요. 그래서 라면도 잘 먹으면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또 이런 집회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받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마지막 말씀을 뭘 준비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 사랑에 대해서 지금 계속 했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눈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와 삶을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은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형편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저 그대로 봐주고,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새벽에 사랑은 감사하는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줄로 믿고 인내하며 참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의 사랑이 뭔가 쭉 바울이 설명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뭔지 기억하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겁니다. 아, 그래구나. 그래서 사랑이 오래 참는 거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기다려주고 밝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그게 사랑이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같이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동기를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 나누려고 했었는데 어제 같이 우리 식사하면서 제가 잠깐 개척하게 된 걸 얘기를 드려가지고 이걸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좀 배경을 좀 알으셔야 이 내용을 이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겉으로 보면 좀 그럴싸해 보이죠? 아닌가요? 이제 곧 떠난다고 저를 이렇게 이제 근데 사실 제가 겁도 많고 소심하고 뒤끝도 있고요, 고집도 있고 뭐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제일 잘합니다. 성도님들이 사모님 얼마나 좋으세요. 목사님 같이 잘 참아주시고 열쇠를 20번이나 잔소리 않고 열어주시고 뭐 제가 뭐 이렇게 몸으로 하는 건 다 하거든요. 장보면은 막 다 하는데 그럼 제 아내가 늘 똑같은 말 합니다. 살아보세요. 제 속이 아니에요.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는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성도님들하고 똑같이 삽니다. 제가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제 성도님이 목사님이랑 뭐 별게 아니구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하고 똑같구나. 그런 걸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목회자가 된다는 건 사실 굉장한 큰 도전이었습니다. 말도 제가 잘 못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저를 불러가고 웅아 너 왜 이래? 그럼 벌써 눈물이 뚝뚝뚝뚝 나 흘러거든요. 너무 눈물도 많고 그다음에 뭐 자신감도 없고 그러면 뭐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배경이라도 좀 딱 해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아버지를 좀 잘 만나가지고 아주 백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는데 저는 목회할 사실 그런 담임 목사를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있던 교회에서 15년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그냥 평생 부교육자로 그게 내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5년 차 됐을 때 제 아내가 여보 나 죽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사 사역을 하니까 교회 생활이 뭐 일이 있으니까 이제 제 아내는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이제 고집을 피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당신이 나 만날 때 사역의 길 가기로 했는데 인내하고 가야지.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10년째 됐을 때 우리 아내가 거의 죽어갔습니다. 영적으로. 주일 예배 드리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단을 하고 그래 그럼 우리 떠나자. 토론토에 있는 한에는 제가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시카고로 이제 제가 가서 그 윌로우 크릭 철치에서 1년 동안 이제 거기서 다니다가 하와이 DTS에 그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DTS를 이제 받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모든 가족이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저 10년 동안 저기서 푹 썩었는데 그 작은 교회에서 썩었는데 이제 좀 새로운 곳으로 가겠지. 그리고 하와이 끝났을 때 담임 목사 자리도 들어오고 부목사님 자리 달라스에서 막 사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토론토에 딱 돌아오려고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일주일 전에 토론토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어디 사역지 정했어? 그래서 거짓말을 못해. 아니요. 그랬더니 다시 와. 근데 제가 사표를 내고 떠났는데 목사님이 사표 수리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올 거를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다시 돌아가자 그랬더니 막 다 뒤집어졌어요. 가족들이. 거기를 왜 또 들어가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거기를 꼭 들어가야만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의 다 양보를 하지만 살아가면서 몇 가지 제가 양보를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제 아내가 또 설득하고 가족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딱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러면은 기회를 달라. 3일 금식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갔다 오더니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그랬다. 예. 딱 그런 거예요. 예. 죽겠는데 거길 또 들어간다니까. 10년 있다가 나왔는데 이제 기회를 얻는데 또 들어간다니까 죽겠는 거죠. 한번 들어가면 또 저는 아시잖아요. 그냥 눌러 앉아서 또 거기서 은퇴하는데 캄캄한 거죠. 제 아내가.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5년 있었는데 들어가자부터 교회 개척에 대한 그 부르심이 계속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안 들었죠. 나는 성격이 안 된다. 제 아내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토론토에 개척을 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는데 나중에는 제가 막 신경질을 냈어요. 하나님이 목사를 개척을 시키려면 목사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목사한테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지혜롭게 조언을 했습니다. 안 하고 하고는 당신 마음이지만 당신이 적어도 목회자면 하나님에게 못한다고 하지 말고 일단 기도를 해봐야 되지 않게. 그러고 봤더니 제가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나는 못한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금식을 하고 기도하러 딱 들어가는데 저와 제 아내가 같이 똑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뭐였냐면 웅아 내가 너 잘한다. 너 못해. 너 아마 암 걸려 죽을 거야. 담임 목사하다가. 그렇지만 내가 할 테니까 너 따라오기만 해라. 딱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지만 저는 따라가는 게 전문이거든요. 저는 팔로워가 제 은사예요. 저보고 뭘 하라고 그러면 저는 못하는데 목사님이 뭐 이렇게 흘리고 가는 거라든가 목사님이 일 벌려놓으면 그 뒷수습은 제가 또 잘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딜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처럼 목회를 하신다 그러고 나는 부목사처럼 하라 그러고 하고 안 하라고 안 하면 되겠다. 쉽더라고요. 그리고 딱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쉬워요. 그래서 그래 그럼 개척을 하자. 그러고 사표를 내고 나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집에 아파트 살았는데 그곳에서 네 가정이 저희 가정까지 포함해서 네 가정이 이제 7월 달에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제가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한 3개월을 예배를 드리는데 뭐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이름은 좀 주세요. 교회 이름도 없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성격이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 이런 것도 잘 못해가지고 그냥 혼자 그냥 머리에 맨땅에 헤딩하는 거죠. 근데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보통 집에서 아이 이름을 누가 짓죠? 아빠가 짓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임신해가지고 나올 때쯤 제 아내가 이름을 좀 지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정 같은 거 잘 못해요. 얘 이름을 못 짓겠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얘를 지어주면 평생 얘가 이름을 부를 텐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나. 이름을 못 지고 있어서 한국에 전화해서 아버지 애가 딸인 것 같은데 이름 좀 지어주셔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너무 교회적으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보내주신 거예요. 곽충만.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아버지 그냥 제가 짓게요. 그리고 제가 막 못 짓고 나올 때가 다 되는데 못 짓는 거예요. 제 아내가 성격은 급하거든요. 제 아내가 내가 진다 그러더니 곽다은 딱 지은 거예요. 마늘 다자에 은혜 은자. 그 영어 이름도 그레이스 해가지고 딱 지어버려. 들어보니까 되게 좋아요. 제가 따라가는 거 좋아하잖아. 여보 되게 좋다. 큰아이 다은. 둘째를 임신했는데 둘째 이름을 이제 저보고 지내는 거야. 나도 둘째는 내가 꼭 지어야지. 다자로 할까 은자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 아내 갖다 내가 한다 해서 곽다희 해가지고 기쁨이 많은 아이가 조이스 딱 해가지고 애 이름을 얼마나 제가 좋은지 몰라요. 참 부인 잘 만났다. 부인 말만 들으면 이렇게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했는데 교회 이름은 제가 지고 싶은 거예요. 교회 이름까지도 부인이 짓도 목사님 교회 이름 어떻게 지었어요? 예, 사모가 지었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그때 이제 갔는데 하나님 교회 이름 좀 주세요. 좋은 이름들은 다 이미 있어가지고 교회 이름 못 지켰는데 교회 이름 주세요. 그런데 그때 제가 다산정약용의 목민심서 이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책을 이제 자주 읽는데 딱 내려오는데 머릿속에 탁 목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목양할 목자에다가 백성민자. 하나님의 백성을 목양하는 게 목사구나. 교회구나. 이게 교회가 할 일이구나. 예수님께서 거리를 지나가시다가 목자 없는 무리들을 보면서 긍휼하게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되면 좋겠어서 조심스럽게 또 자신감도 없어요. 저는 목민합시다. 딱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 아버지가 늘 그게 불만이에요. 넌 좀 자신감이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목민 어떨까요? 왜냐하면 저는 거절감 받는 게 싫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름이 너무 고전틱하네요. 그러면 저는 상처받아가지고 한 일주일 가요.
소심해가지고. 또 뒤끝 있어서 그분은 저하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안을 내는 거죠. 저 목민 어때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 이름을 딱 목민으로 짓고 이제 시작을 해서 간판은 누가 만들었게요? 제가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교회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마음속에 토론토는 인구가 10만에서 1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인지 집중해서 사는 학군 좋은 데는요, 바글바글해요, 한인들이. 한 블럭마다 한인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교회를 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한국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가 다 거기 들어와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교회가 많아서 거기에다 또 하나의 교회를 짓느냐라는 보다 경쟁에서 제가 살아남을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도저히 여기서 막 옆에 교회가 쿵짝쿵짝 하는데 나는 비전, 프로그램 이런 게 없거든요. 내가 도저히 여기서 목회하다가 내가 여기서 말라 죽겠다. 난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야, 기왕 목회할 거면 토론토에 교회가 250개인데 여기서 또 그냥 교회 없고 교회가 필요한 대로 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토론토 외곽으로 차로 40분 올라가는 북쪽에 한인교회가 없고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가는데 마침 교회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새 건물에 기가 막힌 교회 건물이 있는 거예요. 친구 집 가는데 여보 이게 교회에 있다. 그리고 그 뒤에가 완전히 옥수수 밭에가 다 전원일기 찍으러 가는 거야. 요즘에도 아침에 새벽기도 가면요 노루들이 거기 와서 새벽기도 먼저 하고 있어요. 이게 향내 완전 시골이에요. 또 건너편은 주택가고. 근데 우리 부인이 여보 여기 우리 가서 빌려 달라고 해보자. 딱 보니까 한국 교회 간판이 없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저는 항상 좀 부정적이고 소심하거든요. 일단 가서 빌려달라고 그러다가 안 빌려주면 상처를 받으니까 우리 제 아내한테 여보 이 교회가 이렇게 새 건물인데 빌려주겠어? 두 번째 이 교회가 한인교회가 한국 사람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가만 놔뒀던 거는 한국 교회한테 교회 안 빌려준다는 얘기야. 딱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건 당신 생각이고 안 된다고 그러면은 뭐 어때? 말을 못해? 그리고 그냥 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물어보더라. 몇 명이냐? 우리 4가정이다. 그랬더니 생각해보자. 그래서 당해해가지고,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하고 미팅하고 우리를 교회를 안내해주는데, 본당을 얘기를 안 하고, 요거 한 반만 한 스몰 소 모임실에서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인원이 작으니까. 저는 그것도 감사하죠. 아니, 지금 교회 빌릴 때가 어려운데, 이거라도 빌려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역시 제 아내는, 추진력이 있고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가 지금은 8명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 주시고 성장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도 이 예배니까 8명의 들이나 이분들 한 300명 되거든요. 300명의 예배들이나 예배는 똑같습니다. 우리 본당 쓰게 해주십시오. 제가 속으로 덜덜덜 떨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개혁교 리폼 철치 목사님이 굉장히 신실하세요. 딱 그 얘기를 듣더니 당회에 얘기해가지고 본당 저희들이 딱 쓰게 하고요. 매일 새벽기도 쓰게 하고요. 주중에 빌려주고요. 음향 장비 또 이 프로젝트 비싼 거 다 서로 설치해가지고 저희 다 쓰게. 요즘에 저희가 주인이에요. 저희들이 더 많이 써요. 어디 고장 나고 그래도요. 저는 월세 사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이 그것도 다 예배해 주셨어요. 근데 제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가 두려운가? 교회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개척을 했는데 교회에 비전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묻어가는 거죠. 그냥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기도해. 하나님, 제가 2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는 교회 이름 달라고 그런 거고 목민교회 2번째 기도가 우리 교회도 좀 그럴싸한 좀 비전을 좀 주십시오. 제가 성도님들한테 우리 교회가 갈 방향은 좀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오셨는데 잘해봅시다. 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짜장면집도 짜장면 딱 파는 목적이 있는데 교회가 무슨 방향성이 있어야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만 갖고 있는 비전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잘 아시죠? 저는 되게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분명히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한 지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 비전을 사진으로 딱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포르원이라고 하는 큰 캐나다 동서를 관통하는 그 포르원하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긴 길이 영스트릿이라는 캐나다의 길인데 기네스북에 올라간 길이에요. 거기서 한 블록 이스트로 아주 중심가에 있는 서민 아파트 그 동네가 굉장히 부자예요. 막 그
부자 동네의 코너에 있는 서민 아파트,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 저희가 살았어요. 제 아내가 그때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저도 개척을 하고 간판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침 애들 새벽기도 갔다가 와서 애들 학교 내려주고 제 아내 일터에 내려주고 제가 일하러 가는 제 일정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다 또 픽업하니까 이게 목사가 하루 종일 이렇게 거리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아침에 그 기도하고 일주일 만에 아침에 보슬비가 막 내리는데 집에서 제 9시경에 좀 늦게 출근하니까 제 아내를 데려다 주려고 고속도로를 딱 들어가는데 막힐 시간이 했는데 차가 쫙 입구에 막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문을 이렇게 내려봤더니 고속도로 진입로 150m 전방에 어떤 할머니가 한 3살, 4살짜리 남자아이 자전거를 끈 아이를 데리고 거기 서 있고 그 다음에 백인이 차에서 내려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차들이 다 빠져나가고 저희 차가 그 뒤에 차가 됐는데 보니까 한국 할머니 같아요. 유리창을 내리고 한국 분이세요? 그랬더니 한국 할머니래. 외국 사람이 저보고 야 너네 같은 사람이 나라 사람이냐?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영어를 못하는데 지금 애를 데리고 고속도로를 들어가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못 들어가게 얘기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다. 그 사람 가고 이제 제가 내려서 할머니 고속도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일단 비가 오니까 타세요. 차에다 싣고 고속도로 딱 들어갔는데 할머니에게 할머니 댁이 어디신데 지금 고속도로를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길을 잃어버렸대요. 비 오는 날. 그래서 할머니 주소 없으세요? 그랬더니 주소 없대. 전화번호도 없대. 3살짜리한테 우리가 너 집 주소 알아? 모르는데.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큰일 났어. 이게 아침에 좀 출근해야 되는데. 난감하죠. 그래서 할머니 뭐 집 주변에 뭐 이렇게 건물 같은 거 없어요? 뭐 이렇게 뭐 그랬더니 그냥 아파트 사는데 온통 집 주변이 하우스고 도대체 뭐 특별한 건물이 없대. 도대체 찾을 길이 없죠. 난감한데 할머니가 근데 3일 전에 한국 교회를 갔대요. 제가 또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 집 반경 5km 안에 한국 교회는 다 쫙 끼고 있잖아요. 할머니 교회가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교회인가요? 아니래요. 그러면 길가에 있는 교회인가요? 아니래요. 할머니 그럼 그 교회가 숲속에 있는 교회예요? 그렇대요. 그 건물이 좀 오래되고 이렇게 벽돌로 된 거 맞죠? 그래, 맞대요. 만민교회구만. 그래서 할머니가 그 교회 알아요. 제가 그 교회까지 모셔다 드리면 집 찾아가실 수 있어요. 그거 가깝대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다음 엑스더스 나가가지고 한 10분 걸리는데 갔어요. 할머니 도대체 어떻게 집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몰라 그랬더니 소련 교포예요. 근데 여기 일주일 전에 오셨대요. 딸이 둘째를 낳았는데 그 애 봐주러 왔다가 시차가 바뀌어가지고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이렇게 깨있는데 손자 녀석이 자기도 깨있길래 야 우리 바람 쐬러 가자 그러고 나왔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저한테 하는 말이 이 캐나다는 왜 이렇게 집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나와가지고 동네 들어갔다가 집이 다 똑같이 생기니까 못 찾아가가지고 그 비를 맞고 2시간 동안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길을 헤맨 거예요. 애를 데리고. 영어도 모르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고 애는 울고. 그래서 그 할머니를 모시고 이제 근데 역시 큰 나라에서 오니까요. 저는 막 당황해가지고 있는데 할머니는 전혀 당황하질 않아요. 자기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를 이민을 갔고 여기 온 거 얘기를 막 줄줄 혼자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집 아파트의 주차장으로 저희 차가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전에 제가 했던 기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부터는 슬로우 모션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늘에서는 비가 쫙 내리고 있습니다. 그 비가 온 주차장에 다 내려서 바닥에 흥건하게 물에 개어 있었습니다. 저희 차가 들어가고 2시간 동안 엄마와 아들이 손자, 자기 아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니까 집안이 난리가 났죠. 한 30대 된 부부가 막난 애를 데리고 911에 전화하고 아는 사람한테 연락하고 답답해가지고 막 찾으러 나오는 그 순간에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저희 차가 주차장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저희 차 뒷문이 열리고 3살짜리 아이가 뛰어가고 할머니가 뛰어가시고 그 모습을 본 아들하고 며느리가 애를 내려놓고 뛰어오는 장면이에요. 이 아이가 누구한테 뛰어갔을까요? 저기서 지금 엄마하고 아빠가 뛰어오는데 이 아들이 누구한테 뛰어갔을까요? 엄마한테 역시 아빠는 하나 쓸데없어요. 아빠가 지금 먼저 뛰어오죠. 아무리 달리기 잘하니까 아빠를 싹 비키더니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가슴에 팍 안겨가지고 그 비가 흥건한 주차장에 둘이 털썩 주저앉아서 거기서 막 우는 거예요. 외아들인데 제가 그 마음을 알죠. 저희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거기서 엉엉 울고 있고 이 할머니도 뛰어가는데 여기서 사위가 이제 뛰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할머니가 이 사위하고도 친한가 보다. 근데 또 사위가 할머니 옆으로 싹 비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전복전복 뛰어오더니 저한테 점점 오더니 제 품에 확 안기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좀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큰 남자라도 이게 탁 확 안겨서 제가 안았죠. 그랬더니 얼굴을 여기다가 파묻고 엉엉 우는 거예요. 막 펑펑펑펑. 할머니는 가시다가 이제 개면 적으니까 딸 옆에 가가지고 머리를 극적극적거리고 이렇게 서 있고, 거기서는 엄마랑 아들이 울고 있고, 땅바닥에서. 여기서는 저랑 그 아빠가 여기서 울고 있고, 제 아내는 아침에 머리에 신경 썼기 때문에 차 안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웅아, 토론토에 250개 교회가 있지만 너의 교회를 또 하나, 네가 그렇게 싫어한, 하나님 토론토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교회를 또 하나 하냐고. 그 사람을 좀 봐가면서 개척을 하라고 그러셔야지 저 같은 사람을 무슨 교회를 또 하라고 그러냐고. 네가 그렇게 자신 없어 하지만 내가 너희 교회에 원하는 비전이 바로 이거란다. 그 사람이 제 품에 앉아서 두 마디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저한테 감사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중국 사람이었어요. 국제 결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웅아, 이 사람 오늘 너 처음 만났다. 웅아, 이 사람 너하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언어도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한 번도 차도 안 마셨는데 오늘 처음 만났는데 네 품에 앉아서 나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너한테 감사한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데 너희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이 세상에는 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 아빠가 자기 아들을 잃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속상해가지고 속이 타고 있는데 네가 그 아들을 찾아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빠가 기뻐하고 엄마가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데 토론토에 10만 명의 한인 중에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20%도 안 됩니다. 그 많은 영혼들이 잃어버린 내 자녀들인데 누가 하나 그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없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나에게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이때에 네 교회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영혼 구원해라. 이 땅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너희 교회를 통해서 찾아와서 나를 예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네 품에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하는 이런 교회, 그것이 바로 네 교회가 해야 될 비전이라. 그 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순간 또 눈치가 빠르거든요.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제 마음의 사진 탁 찍어가지고 제 서재 앞에 딱 붙여놨습니다. 아무도 못 보죠. 저만 보죠. 제가 목회가 힘들 때, 혼란스러울 때, 방향을 잃은 것 같을 때 늘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비전이구나. 저에게는 이런 수련회, 바자회, 무슨 행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는 그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세례 준 사람이 46명입니다. 46명. 제가 이게 숫자가 약해요. 하여튼 1년에 한 10몇 명씩 준 거, 그런가요?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교회 그 VIP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희 교회 오시면요, 정착률이 100%입니다. 제가 새가족반을 하는데, 제가 새가족반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제 아내가 여보, 교회에 오면은 새가족반에서 성도님들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냐? 나 그거 싫다. 그냥 장로님 보고 하라고 그러자. 무슨 목사가 교회 사람 오는 사람을 자기가 맞아야지 그걸 장로님을 시키냐? 나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둘이 방에 앉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 잘해봅시다. 오글오글거리고 이거 못하겠다. 그래도 목사가 교회를 설명해 줘야지. 그래서 저희는 교회 오면은 3주 새가족반을 하고 마지막 주에 예수 영접 모임을 하는데 지금까지 48번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48번을 매달 했는데요. 그 새가족반을 들어오신 분들은요, 100% 다 등록하십니다. 정착률이 100%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저희 교회의 비전. 근데 48번을 했는데 2번인가 최역석이 아마 그 형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밭에 2분인가 빼고 나머지 46번은 안 우는 사람이 없어요. 3번을 모이는데 하여튼 울어요. 첫 주는 오면은요, 그냥 제가 얘기 들어요. 어떻게 오셨는지.
질문 제가 한 4가지 드리고 그냥 마음껏 얘기하시고 한 40분 그냥 얘기 들어요. 아, 어떻게 오셨고, 그렇게 오셨고. 아, 네, 그러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교회 비전 얘기를 해드리고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들을 이제 설명드립니다. 목장 속회에게 소속해드리고. 근데요, 여러분, 나이를 드신 어르신들이나 이 학생들, 지난주에도 청년 둘이 왔는데 우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면서 울고 교회 비전 얘기 들으면서 울고 VIP가 와가지고 VIP가 우는 대신에 이해가 안 가요. 이 사람이 지금 왜 울고 있지? 한국에서 저기 좀 이렇게 놀던 분인데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와가지고 새가족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감동을 이렇게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세례 받으셨어요. 하나님 이것도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게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저한테 약속해 주시는 것을 해가시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넌 따라오기만 하래. 그래서 저희 목민교회 비전이 바로 영혼구원하는 그 영혼구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비전에 붙잡아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그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사람은 또 망각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생각하다가 예전에 윌로크릭 갔더니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샘플이 있어 제가 우리 교회에 1년에 한 번씩 이거를 해드립니다. 제가 3분의 볼런티어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2분 승필정님 부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남자분이 한 분이 더 필요한데 우리 맨 뒤에 오늘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신 형제님 한 분. 차린 것도 없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매님이 가운데 서시고요. 그다음에 형제님이 쪽으로 오셔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은 보고 배우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려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맞다. 우리 교회가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제자가 된다는 건 보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게 각인이 안 돼서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꼭 이거를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해도 지난주에도 하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한번 잠깐만 켜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 우리의 신약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어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신약교회 회복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해야 합니다. 이게 원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는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관계의 전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관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두 분은. 불신자 부부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교회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예수쟁이들이라고 그러고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굉장히 반감이 있습니다. 이민사회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면 팔짱을 끼시고요. 세상에서 제일 지루한 표정. 서로 쳐다보실 때 하시는 표정 말고 지루한 표정으로 저쪽 벽을 45도를 주시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죠? 이거는 평소 연습을 해야만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 형제님은 비전교회 크리스찬이십니다. 성령책을 드시고 오른손으로 드시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불신자들, 그 할머니 같은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고요. 늘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을 갖도록 요구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관심이 없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관계 정도를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관계를 빌드업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와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저를 보시고 팔짱 끼시고 이거 드시고 관심이 없습니다. 등져요.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 봐 무서워해요.
그리고 교회에 온다고 그러면, 다른 교회 좀 가봐. 이러고. VIP가 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의 모습은 영원구원을 하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지 가라. 세상으로 가라고 명령해 주셨는데 교회가 가지를 않습니다. 갈 마음도 없어요. 온다고 그러면 막 무서워하고 혹시라도 온다고 그러지도 않지만 그러니까는 교회는 우리끼리 그냥 먹고 자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 프로그램이 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 프로그램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도 이거를 배워가지고요. 이제는 수련회도 자기들끼리는 안 가겠대요. 그래서 수련회를 이제 연말에 VIP 초청 이렇게 잔치로 해가지고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전에 코스타라든가 이런 집회를 많이 가는데 지금은 이제 일찍 안 가고요. VIP를 데려올 수 있는 집회만 자기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우리는 이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시 손을 어깨에 올리시고 늘 관심을 잘 지내세요. 뭐 제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 이렇게 항상 관계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그 프렌드십을 빌드업해 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고맙습니다. 굉장히 잘하시는데 박수 한 번만. 아직 가시면 안 되고요. 할 게 5개나 더 남아 있습니다. 여기 잠깐만 그럼 앉아주세요. 제가 여기 맨 앞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캔디도 있으니까 캔디도 하나씩 드시면서 계속적으로 좀 잘하시면 제가 토론토로 초청해서 전문적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왜 이 영혼구원 사역에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가서. 이거는 뭐 핑계댈 게 없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가죠. 그리고 전도팀만 보냅니다. 전도 폭발 같은 거 해가지고.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우리가 가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영혼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을 텐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 주변에 일하면서 학교에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 연사가 없기 때문에 설교나 성경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심을 보여요. 저같이 그냥 집 찾아주는 거예요. 힘들면 얘기 들어줘. 이게 바로 빌드업해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이라든가 기도를 통해서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장 초청하는 게 참 좋은 효과적인 것 같아요. 항상 관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다 한 명령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핑계할 게 없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감사는 무조건 전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전도라 그러면 부담이 되니까 그냥 관계를 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 친구가 없어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교회도 VIP가 VIP를 전도합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VIP가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한 달 만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분이 주방장 모시고 오고요. 외출해서 둘 모시고 오고요. 외출해서 남편 모시고 오고요. 애 데리고 하고 그냥 줄줄이 VIP.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전도가 참 힘듭니다. 왜? 늘 하시는 말씀. 주변에 다 교회 다녀요. 말이 안 돼요. 10만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8만인데.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결과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좌우당강 그냥 전도하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법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사람, 그러니까 미치면 돼요. 전도는 미치면 돼요. 여러분 드라마에 미치면 어떻게 되죠? 비 오는 날 꽂고 밖에 나가야죠. 드라마에 미치면 드라마 안 보면 막 이렇게 힘든 거죠. 영혼군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요. 이게 미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미쳐야 되는가? 미친 사람을 연구한 분이 있더라고요. 참나 이런 분들, 미친 사람을 연구한 한국의 장로님이신데 미친 사람에게는 4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치면 돼요. 첫 번째는 미친 사람은 아무에게나 말을 건대요. 선생님, 오빠, 야, 너 이리 와봐. 그러니까 전도는 아무한테나 말 거는 거예요. 가게에 이렇게 있으면 이발 업종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있어도 VIP들이 막 오는데. 그래서 이게 말을 거는 거죠. 스님한테도 말을 걸고
그다음에 남자 여자 가리지 말고 미친 사람은 아무한테나 많은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이 조건 저 조건 안 따지고 무조건 말을 걸면 됩니다. 두 번째 미친 사람의 특징은 이게 아무 곳에나 들어갑니다. 미친 사람들이 여기는 절이니까 안 들어가고 여기는 교회니까 들어가고 안 하죠. 절이든 교회든 가정집이든 가게든 아무 데나 들어갑니다. 전도자들은 장소를 가리지 않죠. 그냥 이렇게 내가 가는 곳이 식당이고 마트고 뭐 아무 데나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친 사람은 아무나 보고 웃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간혹 미친 게 아닌가 싶은 게 아무나 보고 제가 잘 웃거든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뭘 보고 나도 저 사람같이 좀 살아볼까 이런 게 있습니까? 삶에 이렇게 늘 기쁨이 있고, 그러면 잘 웃게 되는 거죠. 그냥 모든 세상 짐을 혼자 다 짊어진 것 같아서, 목사님, 태양이 식는데요. 어떻게 해요? 아직 태양이 식는데 왜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이 먹으면은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이 안 나온대요. 그냥 염려를 갖다가 끌어안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전도의 좋은 법. 마지막으로 미친 사람의 특징은 무슨 말을 해도 미친 사람은 상처를 안 받는데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너무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냥 말을 못해요. 담대해져야 됩니다. 말을 했는데 당신이나 믿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리고 막 이렇게 덤벼도 그냥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게 그냥 하는 거죠. 알아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을 모셔다 놓고 제가 목사님 저희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12시 반요? 예. 두 번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졸고 계시는 것 같은데 두 번째는 47절하고 4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우리 승철 형제님은 두 손을 앞으로 우리 자매님께서는 형제님은 신앙이 좋으시니까 계속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는 그런 헌신 공동체입니다. 교회 와서 그냥 은혜만 받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헌신하는 그런 헌신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삶을 예배자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가만히 보니까 예배의 손이 굉장히 저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이게 순복음 교회들은 이렇게 하고요. 저희 교회 같이 장로교는 그냥 이렇게 하고요. 제가 공부한 침례교는 손 안 들고 합니다. 보니까 지금 약간 순복음과 장로교 중간에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자들, 교회는 말씀으로 훈련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비추어보고, 그래서 이렇게 훈련된 공동체가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 주시고요.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호주머니가 없으면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훈련받지 않습니다. 훈련은 부담으로 생각합니다. 헌신도 부담이고 헌신은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만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그리고 말씀 공부 같은 것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냥 내 생각대로 살기에 바쁘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 용납이 안 되죠. 그렇지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 공동체는 항상 이렇게 훈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들어가서 앉아주시고 아직도 3번 더 남았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배워서 그 배운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목표가 항상 더 높아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배울 게 참 많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니네들이 안다고 하니까 죄다. 니네들이 안다고 하니까 아직 모른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이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요. 절대 아는 척하면 더 싸웁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어. 이렇게 해야 빨리 싸움이 끝나요. 내가 무서워서 그랬는데 이러셔야 돼요. 뻗 튕기고 막 그러면은
하여튼 누가 하나 죽습니다. 그냥 그랬구만. 나 몰랐네. 찌개를 이렇게 끓이는 건데. 남편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이 빨리 수그러들면 좋은데 남편이 뻗탱기고 막 가리키려고 그걸 잘난 체하니까 그냥 신경질이 나가지고 부인이 콩나물국 끓여놓고 그냥 거기다 침 뱉어버리는 거예요. 퇴근하고 들어가지고 맛있게 먹는데 속이 시원하더래요. 그 집 바보 같죠. 미안해. 내가 몰라서 그랬네. 그리고 억울하면 뒤 돌아서 나도 아는데 딱 그러시면 돼요. 앞에서는 내가 모른다 그러고. 그래서 성경은 게으른 사람들아가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우리 배울 게 얼마나 개미한테 배울 정도로 우리는 배울 게 많습니다. 제가 책을 읽었는데 우리는요 도둑한테도 7가지를 배울 게 있대요. 첫째, 도둑은요 밤 늦게까지 일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밤 늦게까지 해야죠. 어저께 참 좋잖아요. 늦게까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냥 게을러가지고 헌신 말씀 공부 그냥 시계에 막 들여다 그러면 안 돼요. 밤 늦게까지 도둑은 이렇게 일하는 걸 봅니다. 두 번째, 자신이 목표한 일을 하룻밤에 끝내지 못하면 다음 밤에 또 도전한대요. 우리가 성경 공부 하나 하다가 내 마음에는 갈등들이 안 채워지면 또 그 다음 성경 공부도 해보고 또 이번 예배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또 기도하고 철야하고 새벽기도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지. 해보다가 안 되면 안 되네. 금방 포기하고 이렇게 살면은 훈련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일하는 동료의 모든 행동을 자기 자신의 일처럼 느낀대요. 도둑은. 얼마나 이게 사랑이 많아요. 자기 동료의 일이 자기 일. 동료가 걸리면 자기도 걸리기 때문에 항상 동료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의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교회는 의리가 없어요. 남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적은 소득에도 목숨을 건대요. 도둑들은. 그거 그냥 털려고 그냥 진돗개가 있는 그 집을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지. 그게 몇 푼 훔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이런 좀 이렇게 소원함이 있어야죠. 은혜 받기를 이렇게 원하는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 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값진 물건도 집착하지 않고 몇 분의 돈과 바꿀 줄 안다. 2억짜리 다이아몬드도요, 200만 원만 준다고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것들도 딱 내어놓을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좀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도둑에게 배워야 합니다. 시련과 위기를 견뎌냅니다. 그런 것들은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 깨진 거 높은 담에다가 꽂아놨어요. 도둑 못 들어. 그거를 손가락을 해가면서 들어가는 그 도둑 이게 대단한 거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런 도둑입니다. 마지막,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교회 왜 오는지를. 목회자도 그래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아침에 자다 일어나보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목사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도둑은 자기가 뭘 하는 사람이 정체성이 분명하고요. 목표도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헌신되어 있는 그런 제자입니다. 인생을 정말 기쁘게 사는 비결은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생이 재미가 없고 활기가 없고 그러면요, 호기심이 없는 거야. 배우고 싶잖아요. 저는 청년들이 좋은 게, 청년들은요, 나야가라를 이렇게 데리고 가면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저 또 데리고 와주세요. 그래? 우리 커피 한잔 하지. 그래. 청년들 가서 커피 딱 사주면 남자 형제들이 목사님 형님으로 모실게요. 나이가 한 이제 30 넘어가는 이 노처녀들하고, 그 다음에 40대 아주머님들, 그다음에 50대 할머니, 60대, 70대 이제 모시고 가면요, 탄성이 없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비령 폭포가 훨씬 나아. 목사님 언제 밥 먹어요? 청년들은요, 조그마한 것만 줘도 그렇게, 목사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 어르신들은 이제 다 경험해 본 거야.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어가지고, 이게 배울 게 없어요, 배울 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고, 인생도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배워야 해요. 자꾸 호기심을 가지시고, 배우는데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다음, 세 번째. 시간은 자꾸 가는데 남아있는 걸 많은데, 네 번째는 교회 공동체는 항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절대 개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모습이 어때야 합니까? 우리 자매님은 죄송합니다. 형제님이 허리를 이렇게 자매 청만해 주시고요. 남편 되시는 분은 꽉 잡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형제님들은 어깨 동무, 옆에 자매님 어깨. 예.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공동체로 부른 가족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우리는 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고 먹거리 공동체였죠. 같이 먹고 한 상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예, 떨어지시고요. 승철 형제님은 저쪽을 보시고 팔짱 끼고 아까 처음에 했던 가장 지루한 모습. 몸을 더 토시고요. 완전히 부부싸움 했을 때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처럼. 형제님은 저를 보시고, 예. 자매님은 앞에를 보고 팔짱 끼시고.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왼수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골프 치실 때 골프공에다가 김집사 딱 써놓고 딱 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성도님들은 목사님, 가자. 김집사님은 이집사님, 이집사님은 조집사님. 이게 교회의 모습이 나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권면하고, 그게 이 사람이 못 고치는 건 약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제각각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죠. 누가 교회를 오고 싶겠어요? 내가 교회 갔다가 괜히 내 사생활이나 들통나고, 교회 가면은 내가 교회 갔다 온 다음에 내 뒷말이 막 교회에서 퍼지고 이런데 VIP들이 누가 그 교회를 오고 싶겠습니까? 누가 내 자식을 돌아다니면서 내 자식을 욕하고 내 자식이 못했다고 그러면 화가 나지 않을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못해도 교회 갔더니 선생님이 잘 섬겨주고 잘했다고 해주면 그 선생님이 고마운데, 우리 교회는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가 산산조각이 난 거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비전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지 않고 어떤 모습이 돼야 되죠? 아멘? 아멘. 이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진 찍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절대 왼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내가 고집이 세니까 나보다 더 고집 센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너 봐라, 네가 이렇게 고집 세다, 힘들지? 그러니까 네 남편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똥고집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딱 누구 만났죠? 예? 자기보다 10배 더 머리에서 노는 사람 만나가지고 쫄딱쫄딱 고생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들 원수가 아니라 거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입니다, 나. 그때 섬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나를,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요, 그 모습이 나예요. 우리 아들 때문에 힘든 어머님들, 딸 때문에 힘든 어머님들 왜 힘들어요? 하는 짓이 꼭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 모습이 그 싫으니까 혼내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나. 그래서 딱 마음 먹으세요.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마시고, 딱 저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저를 인내를 배우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섬겨주시고요. 직장 가는데 직장 상사가 딱 아주 숨이 딱딱 막히는 아주 이렇게 전문 용어로 꼴통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버텨내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거기서 못 버텨내면요, 훈련을 못 받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훈련 받으셔야, 해병대가 돼야 전쟁에서 살아남으면서, 방해들은요 다 죽어요. 전쟁 나기 전에 심장마비로. 총도 못 쏴요, 총도. 강하게 훈련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강하게 쓰시기 위해서 해병대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근데 우리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요, 우리 교회가 방위로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염려하셔야 돼요. 주님 기도하셔.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만 땀이 나실 것 같아요. 하나 그냥 하고 마저 끝낼게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는데 제가 아까 그냥 서둘러 나오다 보니까 준비해야 될 걸 안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씩만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코 풀었던 건 아니고요. 펴셔서 교회는 여기에 보니까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자와 원고를 섬기러 왔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들 막 섬겼습니다. 같이 밥을 먹을 때 섬기고 문제가 있으면 섬겨주고 그래서 항상 관심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섬기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자, 어디 가면 제일 우리가 섬김을 많이 받죠? 식당입니다. 식당에 가면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계시죠? 네. 똑같이. 차렷 하고 이제 이렇게.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뭐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교회는 이런 섬김의 모습. VIP가 오면 섬겨주셔야 합니다. 처음에 한 3년 동안은 잘 섬겨주셔야 합니다.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한 3년쯤 되면 훈련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섬김의 자리에 머무르시면 안 되고 이제는 그분도 이렇게 섬기는 자리까지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특히 한국 교회는 주구장창 이루고 이제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아니 이게 아니라 섬기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냐면은 이거 잠깐 저를 다시 주시고요. 내년에도 써야 되기 때문에 손을 앞으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나를 섬기라는 거야. 나를 나 섬겨 나 이루고 평생 신앙생활을 해요. 섬김의 자리까지 나가지를 않고 목사님도 나를 섬기고 사모님도 나를 섬기고 집사님 나 섬기고 너 어른들도 다 나를 섬기고 애들도 나 섬기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는데 섬기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멈춰서고 우리는 다시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승철 형님 섬기세요. 이렇게 막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이런 자리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뭘 도와줄까? 뭐 필요하신 거 없어. 뭘 도와드릴까? 내가 교회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자세가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윌로크릭에 있을 때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청년들이 신발을 예배 청년들이 한 40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신발을 다 벗고 나와요.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날 와서 게스트로 말씀하셨던 선교사님이 인도 누구죠? 인도 그 유명한 테레사 수녀님 그 공동체에서 봉사하셨던 분인데 인도에 신발이 없어서 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청년들이 자기 신발을 다 벗은 거예요. 여러분 윌로크릭은 굉장히 부자 동네입니다. 그 신발에 하나에 다 100불, 200불짜리 신발이에요. 그 신발을 1000컬레를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모아가지고 그걸 인도로 보냈어요. 근데 형들이 오빠들이 신발을 벗고 나오니까 밑에서 주일학교 프라미스랜드 애들이 예배 드리고 나오다가 엄마 형들 왜 신발 벗고 다녀?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더니 애들이 또 신발을 벗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인도로 다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관심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항상 남을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가 이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주인의식으로 살지 않고 무슨 의식으로 살죠? 거지의식으로 삽니다. 내 깡통 채우는 거예요. 내가 복받고 오로지 내 관심이 내 깡통 채우는 것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교회는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없는 것으로 섬기라는 말씀을 안 했어요. 있는 것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지가 그렇죠? 구걸을 했더니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해준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평생을 성전 밖에 있었던 VIP가 그날 베드로와 요한의 그 섬김을 통해서 함께 손을 잡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사도행전 2장 바로 다음 3장에 기가 막히니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교회 성전 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까지 나가셔야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은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봉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삶이 되어야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쪽으로는 양과 이쪽으로는 염소과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예수님께서. 제가 양띠거든요. 저는 천국은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양띠. 어떤 일이 있어도 양띠예요. 근데 양과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감자탕도 사줬고 내가 추울 때 오리털 파카도 사주고 내가 목말랐을 때 좋은 시원한 음료수도 사주고 내가 선교여행 떠날 때 너희들 선교 헌금도 했지. 내가 병원에 아팠을 때 너 꽃 사가지고 신방 왔지. 아, 고맙다. 그러니까 양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예수님한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 집사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님이 제 방에다 꽃 사주셨잖아요. 꽃 놔두셔서 제가 통도 가져가려고 그러거든요. 꽃병도 가져가려고. 탈탈 털어서. 누구한테 한 겁니까? 저한테 한 겁니까? 예수님께 한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얘기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염소과. 염소띠는 없죠.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 염소과한테 이렇게 심판하고 저주합니다. 너네들 내가 굶주렸을 때 짜장면도 안 사주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너네들 음료수 한 잔 안 사줬지. 너네들끼리만 먹었지.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너네들 한 번이라도 와봤어? 나 선교 갈 때 너네들 선교헌금 했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염소과 사람들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내가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병원에 있었으면 내가 갔을 거고 예수님이 선교여행 간다고 하면 내가 다 바쳐서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네 이웃에게 아는 것이 나한테 안 한 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이 있으실래요? 미스터 염 쪽에 계실래요? 쉽습니다. 내 이웃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겁니다. 내 이웃에게 따뜻한 눈빛, 미소, 이거 누구한테 보내는 거죠?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향해서 뒷담화 하는 거, 누구 뒷담화가 하는 거죠? 예수님 뒷담화. 아마 저는 가만은 그 사람은 갔다가 하루에 24시간 중에 한 20시간은 독방에 가서 천국인데 잔소리 막 들을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힘든 대로 거두니까. 그래서 양과 염소과는 내 이웃에게 한 고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이 섬김의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45절에 보면은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했는데 아니요 아직 하나 남은. 제가 지갑을 안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혹시 캐시 있으세요? 아니 그냥 이거 돈이라고 이게 돈이 있어야 진짜 실감 나거든요. 저는 종이돈 2개 하고요. 크레딧 카드 한 장을 항상 준비합니다. 없으면은 그냥 아니요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자기 물건을,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변의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 물건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사용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성도들이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성경에도 돈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좋은 재정 관리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눈물 있고 땀이 있지만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운데 계신 분이 제일 마음껏 쓰세요. 내 돈도 당신 것, 당신 돈도 당신 것. 근데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슴에 품 많으시고요. 예. 내가 이거 어떻게 번 건데 내 것도 내 거, 당신 것도 내 거. 그래서 절대 안 풉니다. 딱 내 이 체면 유지할 정도만 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칙을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정 사역자로 남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사해는 생명이 살지를 못합니다. 갈릴리와 요단강에서 오는 물만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 바닷물만 받아 먹어서 다른 데로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염도가 너무 높아서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에너지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서 썩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항상 축복을 우리를 흘려보내도록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줬다. 네가 누리는 안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이게 바로 원리입니다. 물질도 흘려보내시고요. 시간도 흘려보내시고요. 에너지도 흘려보내셔서 정말로 흘려보내는 자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져가지 마시고요. 다시 돌려드리십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참 무덥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사랑의 마지막 정의는 사랑은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사랑은 힘이 좋았더라라는 눈으로 보는 것이고 사랑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감사하는 태도고 사랑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사랑을 배우겠습니까? 혼자서는 사랑을 배울 수 없고 용서도 배울 수 없고 인내도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 힘들지만 그 안에서 부딪히면서 내 모난 부분들이 깎이고 섬김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희 교회 이제 새가족반 다 마치고 나면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3대 의무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3대 의무가 혹시 뭔지 아세요? 국방, 납세, 교육이더라고요. 교육도 의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돼도 의무가 있고 사회의 어떤 클럽에 가입해도 거기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목민교회 성도가 돼도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꼭 이거는 지키셔야 합니다. 제가 성도님을 주시할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시면 제가 주일날 오실 때 대문에서 성도님 못 오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협박을 합니다. 의무를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궁금해가지고 전문 용어로 이제 쫄아가지고 이렇게 그게 뭐죠, 목사님? 그러면 제가 목민교회 성도님은 행복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사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는 이거는 진짜 큰 죄라. 우리 교회 오시면은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게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사는데 안 행복하다. 그러려면은 제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냥 절에 가세요.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절대 행복을 추구하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행복을 발견해 가시고 찾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행복을 더욱더 충만히 채워줄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도님의 삶을 예술로 가꾸십시오. 그냥 낙서같이 살지 마시고 내 삶을 예술같이 가꾸시고 그래서 필요가 아닌 필요하고 요구로 그냥 흐지부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비전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앞으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또 뵐지 모르겠지만 그때 뵀을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고요. 성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자라지를 않으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1년이 지났는데 생각하는 것도 안 변하고 말하는 것도 안 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도 안 변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안 자라나면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떤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냥 그 나무 해다가 시장 가서 팔면 일주일을 먹고 삽니다. 그렇게 사는데 나무 숲 입구에 천막이 하나 있는데 그 천막에 어떤 선생님이 부르는 거야. 여보세요. 갔더니 그 항상 1년 동안 나무만 해가지고 가는데 그러지 말고 조금 더 들어가면 땅을 파보면 그 철이라는 게 나와요. 그 철을 갖다가 팔면 한 1년은 먹고 살 겁니다. 그래서 땅을 팠더니 정말 철이 나와서 그걸 팔았더니 1년을 먹고 사는 거야. 1년 있다가 또 와서 철을 파가 1년 먹고 또 몇 년이 지났는데 이 천막에 있던 사람이 또 부르는 거야. 이제 와보라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그 금이라는 게 있는데
땅을 좀 더 깊이 파면 금이 있는데 그 금을 팔아서 캐가지고 팔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말을 듣고 깊이 가가지고 금을 파서 팔았더니 평생을 먹고 남을 수 있는 돈을 벌었습니다. 한참 살다가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이제 평생 부를 얻어가지고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이걸 천막에서 저러고 궁상맞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왜 여기 이러고 그냥 힘들게 이렇게 사냐고. 선생님도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그거 파서 저같이 좀 이렇게 사시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이거 알면 여기 안 계시겠죠, 뭐. 그 선생님이 저 그거 다 해봤습니다. 저 그거 다 해봤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그냥 다 그 어디나 도인이죠. 뭐 그냥 다 해본 거예요. 여러분 한 발 더 들어가셔야 합니다. 지금 신앙생활 여기서 멈추시면요. 활기가 점점 지금은 좋은데요. 이거를 한 발 더 들어가야 더 활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시면요. 내년에 뭐 혹시 또 뵙게 되면 또 그냥 저 뵙기 전에 또 얼굴일 거예요. 쉬지 말고 걱정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항상 짜증내라. 이거를 그냥 말씀으로 붙잡고 살 거예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보세요. 30년 신앙생활 해도요.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짜증.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데요. 왜? 깊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성전 문지방만 왔다 갔다 하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탁 서서 언제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누구든지 만나도 딱 예수님의 제자로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흘려가는 성숙의 자리까지 가셔야 합니다. 한 번에 갈 수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자, 이번에 배우신 것 중에 그래 나는 다 잊어버려도 나는 무조건 감사. 이제 입만 열면 감사는 할 거야. 감사해. 남의 차가 와서 탁 받아도 감사해. 이거 일단 훈련하시고 또 내년에는 이제 감사가 훈련됐으니까 습관이 됐으니까 내년에는 이 일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커피숍에 가서 이 일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이 일의 좋은 그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요. 한 2, 3년 훈련하면요. 이게 일취월장이에요. 영어가 그런 것 같아요. 영어가 막 안 되는 것 같고 막 근데 어느 순간 탁 올라가더라고요. 또 막 안 되는 것 같고 떠지는 것 또 어느 순간 딱 이렇게 신앙도 똑같이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냥 있으면 또 1년 후에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전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